예수님께 계속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논쟁의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즉 실족해 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렇지만서도 저들이 한 질문은 사실 중요한 질문이긴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18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말하였다. 자,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서로 이 신학적, 교리적 관점이 서로 정반대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그 역사, 또 어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성경의 영감을 부인하거나 천국도 지옥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들은 현세주의자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인이지만서도 저들은 철저하게 이 현세, 즉 이 땅에 있는 것만을 생각하는 자들이지 하늘에 있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비록 바리새인들이 좀 율법주의자긴 하지만 그래도 하늘의 천사를 인정하고 천국과 지옥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인정하고, 그래도 사두개인들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그 신앙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뜻과 그런 목적에 그래도 맞는 사람들이 합니다. 다만 이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죠.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오직 인간은 이 현세, 즉 이 세상이 중요하다. 뭐 죽은 이후에 뭐 어떻게 되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오늘날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성향이에요. 지금 시대 사람들도 그렇죠. 지금 시대 사람들도 인간이 사는 것은 그저 현세, 이 땅, 여기가 전부다. 여기에서 잘 먹고 마시고 그냥 여기에서 인생을 즐기고, 그것이 전부이지 뭐 죽음 이후에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공자가 그랬죠. 그의 제자가 죽음 이후 뭐 귀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었지만 공자는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도를 얘기하기도 바쁘고 그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무슨 죽은 이후까지도 그런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유교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 대비가 없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유교는 인간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유교에 근거한 뭐 조상 제례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예의 차원이에요. 예. 부모에 대한 예의 차원이지, 뭐 죽은 이후에 뭐 조상이 뭐 밥을 먹고 뭐 제사상을 받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공자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아주 썩은 악습이에요. 이 조상 제례는 아주 썩어 빠진 악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어요. 또 거기에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은 결국은 죽은 자를 숭배하는 전형적인, 우리 기독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죽은 자를 어떤 의미로도 숭배하거나 기념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우리가 죽은 자를 향해서 어떤 종교적인 예나 의식을 치르는 것은 사실은 전혀 성경에서 지지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도 역시 죽은 자를 위한 미사를 하죠.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그것도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그렇고 죽은 자를 위한 제사나 의식이나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을 올무에 매이게, 죽은 자에 의한 올무에 매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사람, 또
믿음 안에 살아있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죽은 자에 대해서는 이제 어때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죽은 자를 기념하는 어떤 종교적 의례나 사실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 그래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해요. 네, 저들은 죽음은 끝이다. 죽음 뒤에 무슨 부활이 있고 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세주의자이기 때문에 물질주의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유물론자들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유대교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인간이 심판을 받고 또 악인은 음부에 떨어지고 이런 걸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게 굉장히 어때요? 아주 또 묘한 난해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말 그대로 어떤 형이 죽었는데 그만 그 형이 죽고 또 그 다음 둘째가 죽고 셋째가 죽고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일곱이 다 후손을 남기지 못하였으니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해 다시 살아나는 때는 일곱이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 원래 유대교에서는 형이 만약에 아들을 후손을 낳지 못하면은 그 형의 아내를 그 동생이 합법적으로 취하는 그런 제도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를 한 이런 무려 7씩이나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이것은 이제 하나의 예일 뿐이지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자,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부활이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사두개인들도 만약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러면 7 형제들이 다 죽었다. 그럼 마쟁이 나중에 부활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은 도대체 그 여자가 부활하면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굉장히 난해하죠. 굉장히 난해하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참 조심해야 될 문제가 결국은 예수님께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르치신 부활에 대한 또 유대교에서 말하는 부활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부인하든지 아니면 부활에 대해서 있다고 얘기하면은 말 그대로 그럼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 참 이게 곤란한, 정말 대답하기가 곤란한. 또 여기서 예수님이 잘못 대답해버리면 역시 사두개인들도 역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처럼 똑같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백성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백성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이나 사두개인들은 그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예요.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지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근본도 없는 목수의 아들인지 뭔지 어디서 나사렛에서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고 그러니 얼마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인기가 컸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면서 많은 백성들을 지도하니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야 되겠구나. 저 예수님 있으면은 우리가 큰일 나겠구나. 저러다 만약에 예수님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다 그날로 하루아침에 끝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역시 바리새인들도 어때요? 예수님을 트집 잡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결국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유물론자든 종교인이든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 것 없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은 다 예수님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좋아하게 하려면은 현세적으로 해야 돼. 예수님이 너희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너희들의 병을 고쳐준다. 너희들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한다. 그렇게 하면 예수를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예수님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하늘을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싫어합니다. 싫어요. 지금도
그 교회도 그런데 뭐 세상은 오죽하겠습니까? 교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직하게 얘기하면 다 싫어할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너희를 위로해 주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축복하신다. 그렇게만 하면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시고 그런 말을 하면은 예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싫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면 다 돌아섭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도 나중에 제자들만 남아서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네,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조차도 벌써 어떻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와 의와 심판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벌써 유대인들조차도 저런 거는 나 듣기 싫다. 나는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빵이나 물고기나 얻어먹으러 왔지 내가 저런 말 들으려고 여기 온 건 아니야. 맞아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의미가 뭡니까? 그냥 자기에게 좋은 그것만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매우 적어요. 매우 적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땅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땅에 속해 있지만 종교를 통해서 부귀와 권력과 능력과 이 종교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육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이 종교까지도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까지도.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들이 어떤 큰 선거를 앞두면은 하는 의식이 있잖아요. 각 종교마다 거기 가가지고 그 종교의 경애를 표하고 그 종교의 행사에 참석해서 그 종교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게 이 세상. 우리는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절대 우리는 용납을 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는 이 땅의 종교나 권력을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권력이나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려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철저히 어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영생, 여기서 말하는 부활, 인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는 게 이게 바로 교회와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는 글쎄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영원한 영생을 얻으려고 자기 죄와 허물과 악이 너무 악하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하고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도 어떻게 믿고 그분을 어떻게 따르는가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조차도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걸 원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주께로부터 얻으려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전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줬습니다. 그 24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성경을 일단 몰라요. 성경. 그렇죠. 사두개인들은 정통 신앙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율법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전혀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뭡니까? 성경을 모른다.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벌써 예수님이 첫 번째 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야.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거나 하나님께서 죽은 이후에 부활을 한 이거는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아예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지 않고 이게 사두개인들의 특징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역시 알지 못하면 우리 역시 사두개인들과 똑같은 그러한 입장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사두개인들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했어요. 성경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저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질문에 대한 궁금증이나 그러한 오해 같은 건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어떤 의심이라든가 어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별로 그렇게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요.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의심과 의문점을 자꾸 남발을 해요. 그게 참 큰 문제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무작정 질문하는 게 아주 싫어요. 아주 싫어요. 뭘 좀 자기가 스스로 알려고 할도 않고 무작정 질문해야 돼. 무작정. 한도 끝도 없어요. 난 답을 안 해줘요. 그냥 이 책 읽고 알아서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와서 질문하라 그래요. 인간이 뭘 좀 알려면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하는 버릇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뭐 좀 모르고 오면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알까. 그러니까 그냥 유튜브 보면서 어디 뭐 인터넷에서 좀 검색해가지고 그러니까 빈약한 거예요. 지성이. 그러니까 머리가 돌대가리인 거예요. 돌대가리. 그러니까 반지성주의란 말이에요. 앞으로 AI 로봇이 나오면은 뭐 그때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인간은 노예가 됩니다. 왜? AI는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인간은 돌대가리예요. 내가 돌대가리라는 표현이 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 그래요. 좀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화장하고 운동처 해대고 맨날 그런 건 할 줄 알았지 생각할 줄 모르잖아요. 생각할 줄 몰라요. 난 요즘 엊그제 그 마스크 벗는 날이잖아요. 난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이미 이전에 나는 해제한 사람이니까 뭐 상관없지만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날짜를 잘못 알았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나 빼놓고는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게 써대고 있나?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국가에서 벗으라고 했으면 벗어야지. 왜 그걸 쳐대고 있냐고요. 난 쓰라고 해도 안 쓰는 사람인데. 답답해서 덥고.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 병 걸릴까봐.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할지 난 그거 걱정이네, 진짜. 그러니까 무지해. 생각이 없어요.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오직 감각적. 육감적인 거. 자극적인 거. 그것만 알지, 이 대가리로, 하나님이 주신 이 머리로는 진짜 이거로 못 박는 데나 쓰는 건지, 아니면 호두 까는 데 쓰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요, 생각. 그러니까 그러면 왜 생각 안 합니까? 영상에 중독이 되고, 문자를, 우리나라 문자 해독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아마 99.9, 그 이상이 될 거예요. 하지만 글자를 읽을 줄만 알지, 글자를 안 읽잖아요. 그것도 문맹이에요, 문맹. 원숭이나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르긴 한데, 인간이 생각을 안 하면 원숭이보다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할 줄 알아요, 생각.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뭘 빨리 알려고 하지 말고, 성경도 좀 깊이 읽고, 좀 교리도 제대로 좀 배우고, 필요한 기본적인 신학도 좀 알고, 그럼 질문할 게 없어요. 궁금할 게 없어.
궁금할 게 없다고요. 뭐 그렇게 대단한 신학 그 정도 차원은 그 필요도 없으니까 그건 굳이 필요도 없어요.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무지해요. 성경도 안 읽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아는 건 너무 없어요. 빈약해요. 하나님을 그냥 우리 수준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그저 인간의 수준으로 알 뿐, 하나님이 말 그대로 죽은 자도 살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하고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역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두개인들이나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별로 다르질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 하나도.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오시면은 얼마나 참 답답해 하실까? 얼마나 답답해 할까? 정말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천방지축으로 이상한 신앙이나 잔뜩 껴안아 다니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무슨 온갖 쓰잘데없는 세미나하고, 아마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책망을 그대로 우리 세대가 교회가 아마 받을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죽음 이후에 대해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예, 하늘에 있는 천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그래요. 천사들과 같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에 대한 가장 유명한 책이 티벳 사자에서예요. 예, 그것도 읽지 마세요. 그런 거 읽지 마요. 나는 뭔 책을 소개해주기가 겁나. 쓰잘데없는 책 읽지 마요. 그건 티벳 불교가 오래전부터 죽음 이후에 인간이 어때요? 막 그 잡다한 거 써놓은 거야. 읽어봐야 아무 쓸모없는 거니까 그런 책 읽지 말고 성경 열심히 읽어요. 죽음 이후에, 우리 불교에서도 그렇지만은 죽음 이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맞죠? 응? 죽은 이후에 또 얼마 뒤에 가서 뭐 또 절에 가서 뭐 쳐야 되고 무슨 그런 거 아무 쓸모 없어요. 죽은 이후에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다시 묘소에 가서 또 뭐 그것도 하죠. 갈 필요도 없어요. 가지 마요. 낙골당도 웬만하면 가지 마요. 관리비나 혹시 낼 때 뭐 그것도 그냥 이체하면 되고. 나는 낙골당도 솔직한 말로 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뭐 합니까? 그냥 저 수목장 하세요. 수목장. 옛날에는 그냥 저 물고기 밥으로 참 잘도 주더만 그것도 못하게 하죠. 환경오염이라고. 사람이 죽으면은 딱 오늘 정확하게 이렇게 사람 죽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갑니다. 가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할 때까지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이 다음에 멸망의 부활할 때까지 역시 그들도 지옥의 심판에 대기하고 있어요. 딱 그거예요. 더 이상 죽음 이후에 뭐 40일 동안 뭐 구중을 떠돈다느니, 뭐 땅속에서 뭐 잠 퍼자고 있다는 둥, 혼백이 떠돌아 다니면서 그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다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귀신도 말 그대로 귀신이고 사단의 악령이지, 죽은 이후에 인간은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 인간은 죽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요. 거기서 나중에 영원한 백보자 심판, 영원한 부활의 때까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 외에 아무것도 죽은 이후에 어떤 것도 받아들이면, 유은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유교에서 말하는 거, 힌두교에서 말하는 거,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거 다 가짜고 다 사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말고,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즉시로 가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 다음에 영생에 부활하기까지 주님과 함께 대기하고 있고,
믿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 믿지 않고 그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 인생을 육신으로 살던 사람들은 그다음에 지옥에 가서 심판의 부활을 맞이할 때까지 잠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이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이거라고. 그 이상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브리서에 말하잖아요. 죽은 이후에는 한 번 죽으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이 있으리라는 뭐냐면은 이 다음에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난 죽음에 주님 곁에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멸망의 심판의 부활일 때 그는 영원히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요. 죽음 이후에 무슨 염라대왕을 만난다는 둥, 그러니까 그 해괴망측한 드라마, 영화 속에서 말하는 온갖 쓰잘데없는 이게 참 문제예요, 문제. 그런 거 쳐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죽음 이후에 신나겠구나, 재미있겠구나. 죽은 이후에 죽은 친구들하고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 꿈 깨야 돼, 꿈 깨야 돼. 죽은 다음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갈 준비해요. 아주 칠흑같이 캄캄한 흑암 속에서 영원히 홀로, 고독하게, 영원히 형벌받을 거예요. 그 곁엔 친구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동료도 없어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다음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는 슬픔이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거기는 잠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몸이 아픈 일도 없어요. 괴로운 일이 없어요. 속상한 일이 없어요. 상처받는 일이 없어요. 악인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죽음이 축복이에요. 축복 사실은. 왜? 진짜 그는 주님 곁으로 가서 영원히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이제 모든 나쁜 게 싹 사라지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어때요? 참 나는 이제 영생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었기 때문에 난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구나. 두려워할 일이 없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가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진짜 걱정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아무리 이 세상이 좋고 좋은 일이 있고 지금 이 세상에서 해봐야 그 소용없습니다. 멀지 않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어요. 이 교회가 이 지옥의 형벌을 자꾸 안 가르치니까 이 지옥의 형벌을 얘기를 안 해. 아니 성경에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하신 분이 정작 예수님인데 봐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지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바울 서신엔 지옥에 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봐라, 바울 서신엔 지옥에 없지 않냐? 그 말 같지 않은 또 이상한 말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벌써 그 말씀이 이미 계시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다룰 필요가 없었던 거지 지옥이 없어서 말을 안 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지옥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위로의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결국은 지옥이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지옥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옥 형벌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야 돼요. 특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한테 지옥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애들이 헛된 짓을 하고 다닌 거 아니에요. 자살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아이들이 자살하고 그런다고요. 왜? 지옥을 얘기 안 하는 거야. 지옥을 얘기 안 하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 맨날 아이들하고 레크레이션이나 하고 경배와 찬양이나 해야 되고 교회 오면 애들을 자꾸 놀려.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가르쳐야 돼요. 아주 머리에 쥐가 나도록 교리 말씀을 저 머릿속에 아주 그냥 못을 박듯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아이들을 그냥 놀게 만들어 놀게. 어떻게 하면 재밌게. 그래야 아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나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옥 가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 교회학교 교과 과정이 전부 보면은 엉망이에요, 엉망. 이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될 교리와 중요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세계관을 가르치지 않고 맨날 그냥 교회 가면 교회 가면 애들 놀리는데 놀게 하는데 뭔가 좀 흥미를 주고 애들한테 뭔가 교회 자꾸 오게 하려고 그거는 가장 나쁜 거예요. 가장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 아이들의 영혼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빨리 오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교회 와서도 세상적인 거. 참 그게 왜 그런 짓을 교회가 그렇게 생각 없이 하는지 그게 다 뭡니까? 그만큼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제정신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냥 이 세상에 맞춰 세상의 문화에 맞춰갖고 그저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해서 그저 교회에 나오기만 하려고 하지 정작 그들을 천국으로 보낼 생각은 해요. 천국으로 인도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런 목회자들이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난 그것도 그들이 믿는지 솔직히 의심이 돼요. 왜냐면 안 믿을까 틀림없어. 안 믿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믿으면 말하게 돼. 안 믿으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말 안 하면서 맨날 그냥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부활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죽음 이후에 인간은 없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철학과 관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어때요? 부활한다.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하고 딱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2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26절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하여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미 떨고가는 구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그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곁에 있잖아요. 주님 곁에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그저 무덤 속에서 흙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구나. 영생을 믿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죽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죽은 이후에 너희는 하나님 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곁에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있다는 생각을 사두개인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도 죽었으니까 끝, 이삭도 죽었으니까 끝, 야곱도 죽었으니까 끝이요. 없는 거예요. 그들이 없어요. 이 얼마나 이 사두개인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가요. 주님께 소환되는 게 소환. 이제 죽었어요. 이제는 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하고 주님이 소환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신앙이 없는 그런 무익한 인생을 살았다면 너는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 다음에 심판의 부활할 때까지, 즉 영원한 지옥에 넣을 때까지 잠깐 어둠에서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게 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잠깐 대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심판의 때가 돼서 주인 재림이 할 때 되면 이제는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그때서야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부활의 몸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썩을 몸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어때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형체를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란 말이에요. 그 반대로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 형벌을, 차라리 내가 볼 땐 차라리 그냥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영원히 그 존재가 차라리 사라지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느니 어떻게 보면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 받아요. 영원히. 하나님이 중간에 꺼내지 않습니다.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회개했겠지. 천만에. 그럴 일 없어요. 그걸 기대하는 사람 있으면 그 꿈도 깨요. 그런 걸 가르치는 신학자도 있던데 천만에. 영원히 영원. 주님 분명히 영원이라 영원. 중간이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있는 것처럼 죄인들도 영원히 지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에 다시 끄집어내거나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 믿어야 돼요. 빨리 예수님 믿어야지 그냥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좋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재밌고 그냥 이 세상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사는 그런 자연주의적 인간 그런 유물론적 그런 물질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건 참 정말 큰일입니다. 머지않아 그 앞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오늘 좋다고 그저 세상을 돌아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그거 좋다고 그냥 좋은데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사람들 만나서 유쾌하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지금도 이 서울 시내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많은 고생과 고통을 받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한 거예요. 정말 불쌍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건지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안 믿어. 그냥 무슨 예수님이 어딨고 그런 게 어딨냐. 다 그래요.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그래요. 영적으로 죽으니까 그런 말이 믿어지지도 않고 심각하게 들리지도 않고 유일하게 살 길인데도 그거를 그냥 길을 꽉 막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을 여전히 외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제발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들이 빨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오도록 정말 그 문제를 가장 심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야지 그거를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을 사람들이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그 육적인 이 세상 현세의 사람들을 보면은 멀지 않아 저들이 앞날에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그걸 저들이 진짜 안다면 저러고 있겠나? 저렇게 이 세상이 가장 여기 보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제 죽음 이후에 인간의 존재는
영적으로 신령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타락한 이런 존재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이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 좋다는 말의 표현도 정말 그 어떤 표현보다도 부족해요.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일단 고통이 없어요. 모든 괴로움이 사라져요. 모든 고뇌가 사라져요. 모든 아픔이 사라져요. 모든 괴로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설령 가짜라도 믿고 싶을 텐데, 아니 이게 현실이고 실제인데도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고 자꾸 사람들이 망할 길로만 가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넓은 길, 그냥 이 자기 멸망할 줄도 모르고 이 세상이 참 좋으니까, 이 세상이 재밌으니까, 이 세상이 막 자기 육신에 너무 와 닿으니까 그냥 그쪽으로 많이 가지.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은 사람들이 매우 적다. 적어요. 이 참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는 것을,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그저 잠깐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창세기 보면은 그 초기에 보니까 아담부터 해가지고 막 700명, 800명, 거의 1000명 가까이 살죠. 그러니까 그들도 죽어요, 결국은. 하물며 그들의 10분의 1도 지금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아니 도대체 뭐 얼마나 그렇게 오래 살겠다고 그렇게 아무 대책도 없이 인생을 사는지 참 안타까워요. 빨리 예수님 믿으면 좋은데 예수님 안 믿고 허망한 거 믿는 사람이 난 더 불쌍해. 또 예수님 안 믿고 허망한 거, 절에 다니거나 성당에 다니거나 또 무당을 쫓아다니거나 또 자기가 또 신이라고 또 그 말에 또 속아가지고 쓰잘데없는 명상 또 하던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뭡니까? 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아주 배후에서 아주 그냥 철저하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 길로 다 빠져가요. 그러니까 정작 생명의 길은 너무 적어요. 매우 적어. 1000명, 10,000명이 저 멸망한 길로 가면은 겨우 한두 사람 예수님 생명의 길로 오고 있으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은 텅 비고 저 세상 술집, 극장, 영화관, 지금 또 이제 집합 모임이 이게 또 해제가 됐으니까 벌써 사람들은 어때요? 벌써 이미 막 먹고 마시고 그동안 우리가 먹지 못했던 술을 이번에 그냥 빨리 회복하자. 그동안 우리가 놀지 못했던 거, 얼마나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어때요? 미쳐 날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곧 있으면은 이제 이것보다 더 또 센 게 또 올 거예요. 하긴 그 전까지 그냥 실컷 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때 가면 지금보다 더 힘든 그런 때가 또 옵니다. 또 와요. 또 온다. 계시록에 보면은 이 전갈이 쏘는 그 고통, 그래서 사람들이 막 괴로워서 근데 그때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죽음이 피해간다 그랬어.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악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벌써 지옥의 고통이 벌써 스며들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말씀을 안 믿고 그냥 자기 육신, 그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을 가도 여러분들은 꼭 생명의 길로 와야 돼요. 그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도 여러분 혼자라도
생명의 길로 와야지. 예? 많은 사람들이 저쪽 가는데 나 혼자 이게 뭐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조심해야 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부터 다 생명의 길로 빨리 와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응?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부르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천년 만년 여기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때가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그 천국과 그 영생이 얼마나 좋습니까? 빨리 그곳에 들어가는 복된 모든 인생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천사와 같이 복되게 영생을 누릴 걸 믿습니다. 예울교회 온 성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 복락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